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춘천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춘천에 있던 저희 교회가 군부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군부대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교회가 군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시꺼멓게 타가지고 훈련을 받고 오면서도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야, 힘들고 그러는데 교회 온 거 참 귀하다 그랬더니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면 조금이라도 쪽잠 잘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냥 내무반에 있거나 하면 전혀 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데 교회에 오면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된 훈련 가운데 있는 이 군인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또 그 예배당에 나오는 그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된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이죠. 누군가가 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근데 저 자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썸 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근두근 거릴 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예상외로 그 자매가 나도 당신한테 관심 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받는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저에게 영적인 스승 같은 남서울교회에 계셨던 이철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셨을 때에 뭐가 좋았는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를 나갔더니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당신도 누구한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지냈을까. 우리가 공감이 가잖아요. 그때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복된 소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예들은 부분적으로는 그 순간에는 복음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그러한 복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복음이 뭘까라고 딱 정의를 내려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셨네 이러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레이기 강해가 다 끝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하다가 5주 동안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믿음의 기초는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이 빠져 있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해요. 그 모임은 그냥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은요,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마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부터 마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에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이 간략간략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앞 내용을 보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로소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14절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과연 뭘 선포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는 것은 복음이에요.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이제 완치됐습니다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는 이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인생을 충분히 사시고 세상에서 얻을 만큼 얻은 분들이 한결같이 신앙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하지만 막상 그 길에 가보고 그 위치까지 서게 되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길을 가도 후회를 할 수 있고요. 안 가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사람에게 만족이 그렇게 있지 않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어떤 길을 이룰 때에도
그 이름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짜 전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 이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좀 많이 못 배웠어요. 이렇게 돼도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면 그 성공은 단편적이고 인생의 가운데서 그냥 하나 이룬 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과 복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을 행복할 수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정말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라는 말은 언제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돼야 됩니다.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세례라는 게 씻어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씻어져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양가 없는 것은 가짜가 되고 말아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영양가가 없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꽤 오래됐죠. 언젠가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때문에요. 왜 그랬냐면 중국에 가짜를 많이 만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분유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가짜 분유를 먹인 아이들이 뇌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양실조로 죽음 가운데 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국 선교사님,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이 분유 사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아이를 중국에서 낳았는데 공수해가지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영양가 없는 것은 아무리 먹어봤자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내세우고 해봤자 결국은 불행 그 자체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이 다시금 무엇인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될 만한 그러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회개, 복음 이 말을 좀 집중해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차원의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회개라는 말은 원래 원뜻이요, 우리 운전해가지고 쭉 갈 때 앞으로 가요. 놀수로 가야지 하고 북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게 표지를 보니까 사우스 방면이에요. 그럼 방향이 완전히 틀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엑시스로 나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전향, 유턴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던 길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스탑해가지고 돌려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들한테는 좀 묘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묘한 자존심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잘못 간 걸 인지를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 그러고 바로 돌리질 않고 좀 더 갔다가 뭔가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좀 그 당시에 찾으면 되는데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갔는데 중간에 꼬였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키는 일이 참 자존심 상하고 잘 안 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보통의 남자들이 잘 그럽니다. 여자분들보다는. 그런데 그게 별로 지혜롭지 못하죠. 잘못됐다라고 하면 얼른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든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된 걸 알게 되면 유턴해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길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 추구하는 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거고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 못하면 결단코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의 그림자를 싹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얼마나 복음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결국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의 비참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때에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 간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확고히 믿으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요,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큰 믿음 가운데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모르겠다, 귀찮다 이러면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히 믿고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고 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시간에 대한 말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시간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4월 28일, 내일은 29일 그냥 원하던 원하지 않던 시간이 쭉 지나가죠. 그건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반드시 의미 있는 시간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때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라, 네가 회개하고 네가 복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야 하는 데가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복음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복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가 기록할 때 15절 말씀을 보면 그냥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 한 단어로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로 하면 메시아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구원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것을 반영한다라는 뜻에서 아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진술되어 있는데 9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례는 인간이 받는 세례랑 좀 달라요. 인간이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표로서 그러한 세리머니 또 상징 또 실제적인 효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이 다른 복음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의 음성이 나오고 또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장소에 다 보여지는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의 부분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오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데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근데 그분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만방에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하셨고, 광야에 친히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다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사건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요약이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골고다 상황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추억해가지고 올려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명패가 달려 있었죠.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당시에 최고의 총독이었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기록되어졌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요?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 남들은 인정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좀 써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거절해요. 그거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지 간에 이건 필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이 만방에 선포가 되는 거죠. 명패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마태복음 20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겨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선포를 함과 같이 모든 만방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곁에 목격했던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간 거죠. 여기까지만 되면 우리는 소망은 없어요.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됐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소망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부활을 보게 되고 그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아, 물질이 없네. 큰일 났다. 먹을 게 없네. 정말 절박하다. 복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일으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러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철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신학을 한다 그러고 목사가 되면서도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야,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보다 당장에 빵을 갖다 주는 것이 큰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역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남을 돕고 섬기고 필요들을 공급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의사가 있어도 생명 가운데서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데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죽지 않게는 못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직업을 주고 뭘 줘도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행복할 수 없고 결국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벽 가운데 가보면 알아요. 인생의 절벽 가운데 가보면 거기서 나를 일으켜주는 그 손길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오는 부활까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면 복지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친교하는 그냥 사모임, 그 정도의 모습에 불과하게 됩니다. 동유럽에 가면 아직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당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역할들은 그냥 사회복지 정도 한대요. 물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전락해버렸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구나, 지적으로 알거나 그래 그러셨지라고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차한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있는 문제는 아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면 다른 문제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의 문제, 거기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복음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더 간단히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우리의 신학은 오직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십자가는 바울이 발견한, 그래서 증거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거 없으면은 피스메이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치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절망인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이 복음이 있으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호히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머지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